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제목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올 2023년도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주일 설교의 본문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듣는 순간 예배 끝나며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깨끗이 지우고 집으로 혹시 돌아가시지는 않았는지요?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것은 곧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는데, 오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바울의 신약의 서신서 중에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믿음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싶다면 바로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그 믿음에 대한 중요한 초점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과연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과정들의 이야기가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난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것처럼 믿음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물어봤더니 믿어지는 것, 믿음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질문을 여러 번 받는다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 12절의 단어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는 내용이 1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리시브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면 큰 오류 없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모셔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본다면,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내용이 뭘까요? 일단 믿음의 대상,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라는 건 알겠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그의 이름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믿음의 대상으로 본다면 어떤 걸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즉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신구약 전체에서 죽었다가 산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용,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대상,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신데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살린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한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또한 뜻이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 즉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 산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아니한 상태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부활의 유일한 샘플 되시는 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볼까? 그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한 내용 정의하셨죠? 대상도 알았죠? 그 내용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어떻게 받았느냐? 마음으로 믿고요. 어떻게 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부활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의 그 모습인데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절이에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내가 갖기 위해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전제 조건을 지금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들었어, 그래서 마음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고 내가 입술로 신하여 고백했어, 그로 인하여 난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과정에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은 뭘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하게 기록된 것은 제가 이 시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예요. 제가 바울의 로마서를 정의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사실과 동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로마서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었으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요, 그분이 유일하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 내용 전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살아 움직일 때에 그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그 행하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샘플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들의 삶의 흔적 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한 정의와 삶을 살아낸 샘플, 아주 정말 좋은 샘플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울이 이 본문을 얘기하기 이미 이전 1000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62편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로 입술로 신하여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적용되어 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삶을 보면서 믿음의 삶이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 고난 속에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이 삶의 배경 뒤에는 그의 유일한 장자였던, 장남이었던 그 압살롬이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고 빼앗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는 물론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의 과정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약 7년여 기간 동안에 얼마나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낮고 또 낮아지고 또 깨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연속의 시간들을 보내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풍성함을 삶을 누리고 있는 순간에 또 다른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왕이 되기 전 과정에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받는 그런 상처, 배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장남으로부터의 배신, 반란, 이 대적은 어찌 보면 그 인생에서는 가장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그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우며 지치고 힘들었던 바로 그 순간의 상황에서 그는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 정말 물어봐야 되나요? 믿으십니까? 그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했습니다. 이젠 삶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위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그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냈고 있는가? 사실은요,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풍요롭고 부유한 상태에서
넉넉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예요. 그때 부부간의 우정과 사랑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순간인 것 여러분 아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도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내가 인생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에 있었을 때에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는가 하면 정작 나를 외면하는 경우, 그렇듯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믿음도 내가 풍요롭고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고난의 순간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이 절대적 믿음에 대한 신앙을 바로 그때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진짜 구원의 소망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위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을 만한 그리고 믿음직한 그 대상, 우리는 찾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 것은 아마 본능적인 인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을 만한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직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부터 거절당했을 때 오는 느낌은 또한 어떨까요? 아마 큰 분노와 배신감에 빠지진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부터 오히려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신까지 당했다고 한다면 그 참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장남으로부터 배신 그리고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다윗, 과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그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런 배신과 반란의 순간에, 절망적 순간에 맞이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우지 못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망가고 있는 순간에도 뒤에서 욕설, 야유, 야지,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도망가야 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람. 나의 구원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누가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 자신의 위기, 자신의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에 이것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또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은, 진정 구원의 소망은 그 가지고 있는 권력, 부귀, 명예, 그리고 자신의 힘이 될 만한 존재의 사람이 아닌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멸망의 끝자락을 나갈 때 반드시 비교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요? 여러분, 다윗만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신앙 삶의 위기를 만나고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애굽 내지는 위에 있는 바벨론, 이와 같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주관하고 있는 그 많은 이웃의 나라들이 틈만 나면 자신들을 공격해 오고요, 틈만 나면 자신들을 착취하고요, 틈만 나면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고는 정말 위기적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놀랍게도 멸망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사람들은 뭘 선택한 줄 아십니까? 다윗과 같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저 애굽 사람들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이보다 힘이 센 나라를 찾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결국 그 결과의 끝은 이스라엘은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믿어요 라고. 왜?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어.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의 유혹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그 서신자의 고백은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 고백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바울의 시대의 로마서에 쓰고 있는 마음으로 믿고 신하여 고백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예, 하나님 믿어요 하고 믿으며 삶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시 200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순교를 당했던 것이에요. 즉 기독교인들을 색출해 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표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나 메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찾기라도 쉬운데, 가끔 운전하다 보면 뒤에 이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거 보면 아, 저 차는 교회 다니는 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뜻밖의 모습 보일 때도 있지만, 아무튼 표식이 있었지만 2000년 전엔 표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허명의 집사, 예수 믿어요? 금방 아멘 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근데 아멘 했습니다. 예, 믿어요. 그러면 제가 데려가서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목을 잘라버려요. 옆에 사람을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굶주린 사제의 밥으로 던져버려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자, 이성희 권사 예수 믿어요? 아이, 웃기지 마. 지금 요 상황에서 요 상황은 쉽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세요? 독일군 장교들이 독일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총살을 시키는 현장이었었어요. 10명을 쫙 세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니? 예수 믿니? 라고 하고 물어본대요. 물어보니까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총으로 쏴버리는 거야, 머리에.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마지막 사람 남은 거예요. 이제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 머리에 총을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 혼자 남았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믿겠다,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때 이 독일군 장교의 환상을 본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 한 천사가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려고 했다가 그 순간 싹 사라지다는 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인 상황.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신하여 고백하는 것은 2000년 바울이 고백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방법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요, 그 사람들 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그런데 더 솔직히 얘기한다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어요. 그럼 그 도라는 건 또 다른 뭐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권력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힘도 능력도 믿어요. 그것이 현재 우리들의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원이, 나의 희망이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에게만 있다는 것이 지금 다윗이 고난을 맞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믿음의 삶,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이 잠잠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냐고, 내가 마음에 요동하지 않냐고, 오히려 조용히 침묵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삶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3절 말씀과 4절 말씀 보세요. 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담, 그래, 이 사람은 나에게 든든한 백이야. 이 사람이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어. 그것이 배경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든든한 내 오른쪽 같은 사람이야. 내 왼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능력의 소유가 있었어. 라고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서 자기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짓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그 높은 자리에 떨어뜨렸게 하고 죽이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 마치 겉으로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지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저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을 경험했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믿음을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삶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난 여전히 내 울타리를 의지했고 내 담을 의지했던 것인데, 여러분, 인생의 울타리와 인생의 담은 한순간 무너질 때 그것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이나 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비록 우리 눈앞에는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구원의 소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닌 명예도 아닌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있다 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에 첫 번째 누르는 번호가 누구입니까? 전 제 아내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번호가 있다 한다면 저는 아마 0번으로 누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니, 우리 삶 속에서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핸드폰에서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누구를 누릅니까? 근데 놀랍게도 핸드폰 누릅니까? 아니면 무릎 꿇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요. 그전에는 내가 누가 날 도와줄까라고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만, 내 졸업 명부를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 받아놓은 수많은 명함들을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놀랍게도요, 이 상황 속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짝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꼬시기 위해서 멋있는 금으로 목걸이를 사줬습니다. 2달 만에 들통났습니다.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았어야지. 싸니까 샀습니다. 근데 그게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껍질이 벗겨지더라고. 처음에 깜짝 놀라서 금도 막 벗겨지는 줄 알고 봤더니 짝퉁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혼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다면 거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동일하게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다고 잘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8절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시편은 빼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싸 안 읽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제가 정말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있을 때는요, 시편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읽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가운데서 시편은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와요. 왜? 여러분, 신앙송이라는 것 해보신 적 없죠? 신앙송은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시가 살아있고요, 음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시편은요, 분노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저는 성경 66권에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삿대질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 시편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삿대질 안 해. 난 성경만 읽을 뿐이야. 대신 감정을 실어 넣어. 내 감정을 시편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면서 거기다 욕은 안 내요. 하면서 막 거기에 내 감정을 몰입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소리 지르다가 어느 순간인가 있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편의 끝부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62편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여러 번의 편을 써요. 근데 막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슉대면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막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화낼 거 다 화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있어. 그리고 구원하심을 보게 돼.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해보니까 백성들아, 너 지치고 힘들지? 어려움 당하고 있지? 우리가 믿을 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단다. 그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것도 오버히트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는 건 뭐예요? 내 억울하고 힘든 거, 지친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적인 신앙인들은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말은 종교인이야. 근데 종교는 안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에게만 기도 안 한다? 그럼 뭐예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사실 기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 그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분이 신실한 권사님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그 신실한 권사님 앞에 덕이 되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신실하신 골초 권사님. 34년 동안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피실 정도로 아주 골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인 거예요. 명색이 남들 앞에서는 권사인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안 끊는 건지 못 끊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담배를 피려는데 막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입도 타기에는 나이도 많은데 왜 담배를 피려는데 왜 구역질이 나지? 그래서 잠시 있다가 다시 한번 담배를 입에다 물었대요. 그래도 어때요?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반복하더니 갑자기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내가 병 걸렸나? 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와요. 누구로부터? 미국에 있는 딸로부터 전화 온 거예요. 미국의 딸이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아무래도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왜요?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구역질이 나. 그랬더니 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 오랫동안 기도했어.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권사로서 덕이 되지 못한 엄마의 모습 때문에 그 먼 미국 땅에서 엄마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게 김혜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딸이 엄마한테 전해 담배 끊어! 아니었어요. 그 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과 위기의 순간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야 될까? 그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은 길을 알아봐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공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요,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바로 목사인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몫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새해 3주간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이유도 제가 여러분에게 뭘 현실적으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저는 가끔 그런 질문 참 많이 해요. 진짜 목사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 누군가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그럼 축복하는 것보다 저주하는 것이 쉬울까요? 저주하는 것보다 축복이 쉬울까요? 여러분, 축복이 사실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도울 자 아무도 없었을 때에, 백성들아, 너희 힘들 때 나를 봐라. 나는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 앞에 토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것이 9절, 10절, 11절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9절에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게만 토하여 기도했을까?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9절에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은요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의 내용을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말하는 것 또한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밑에 사람이 자기에게 주는 아부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랫사람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부잖아요. 목사님 물론 잘생겼어요. 어제 결혼식 때도 그 소리 무지하게 들었거든요.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랫사람이 하는 그 말은 입김에 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부하는 거예요. 당신 하면서 높여주는 그 말.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신분이 높은 사람의 말 또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 이 내용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부하는, 아랫사람이 나를 아부하거나 높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런 칭찬의 말은요 놀랍게도요 나를 이용하는 것뿐에 불과한 거예요. 나보다 힘 있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 나를 이용 가치 없은 나를 알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목회자의 세상 속은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더 지저분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아랫사람 대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딱 판단을 해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되면 데리고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별별 일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내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높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임이 쓰여 낮고 낮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아부였지만 다 뭐예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다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쟀더니 무게를 쟀더니 아무런 무게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매여 있잖아요. 마치 저 사람의 권력이고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억압하는 힘, 권력 의지하지 마라. 헛된 희망 믿지 말고 그 세상의 권력의 마음에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너희들이 한순간 다 무너지고 거짓된 것이 하나님만에게만 이야기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러면 누구에게 고백해야 될까요? 근데 정작 하나님 패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했죠. 도라는 말 쓰지 말라고요. 하나님도 말하고 사람들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에게만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 오늘 성경 속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만 자신에 대한 고백, 간구, 기도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삶의 위기, 고난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성경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는 것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단기 선교 떠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사 그만둘 용기를 가지고 가자. 가정을 책임진 사람이 회사를 때려치고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 내가 자유로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까짓거 그래 내 인생 하나를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은 그 하나를 왜 믿습니까? 제가 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맡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걸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라면 왜 믿겠어요? 저도 믿으라는 소리 안 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다윗도 그런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제 인생을 치지 못할 하나님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망하고 내가 흥하던 내가 살던 내가 죽던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닌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를 누가? 하나님이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띄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지 세상은 나를 다 이용하는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도 필요에 따라서는 내치는 세상이에요. 하물며 피도 섞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을 높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오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에게 우리가 구하여 기도할 대상이라는 것,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란 삶의 구원의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요동, 흔들림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침묵하며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돕는 자 아무도 없을 때에 진짜 자신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는 순간일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독 속에 빠졌을 때 비로소 나는 십자가만을 주목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솔직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억울함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사람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여전히 아부하고 너 잘해? 너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는 말은 여러분 그 다음 그 칭찬인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용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용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구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큼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여 축복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세상도 섬기는 사람에겐 그 따른 행함으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이시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왔던 울타리, 그 방패는 결국 아무 쓸모없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끼쳐주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 나에게 기도하라는 뜻으로 믿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나는 뭐 쫓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쫓아다닐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도울 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힘이 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굴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진짜 리얼 크리스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목사인 저는 바라요. 물론 거기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살아올 거고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그러기에 하나님만에게 내가 간구하는 목사가 되듯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